자,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누가복음 7장 41절 43절을 읽으시고, 지금 이달이 앞으로 몇 달까지 걸쳐서 계속 헌신을 하기 때문에 지금 헌신에 관한 말씀을 지금 정리해서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41절, 자, 거기까지만 보시고, 그 다음에 로마서 1장을 봅시다. 로마서 1장 5절 14절까지인데 다 안 읽어도 돼요. 그냥 5절 읽고 띄어서 14절 읽읍시다. 자, 하나님은 은혜의 주가 되시다. 하나님은 은혜의 주가 되시다. 하나님은 은혜의 주가 되시다. 하나님은 은혜의 주가 되시다. 그는 가장 좋은 것을 은혜로 주시고, 그 은혜를 알고 받되 빚으로 알고 받는 자, 은혜를 받되 빚으로 알고 받는 자, 그리고 그 빚을 갚는 자에게 은혜 보좌, 그의 보좌 앞에 나와서 그를 영원히 섬기는 종이 되게 하신 분입니다. 자,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으셨습니까? 네. 확실히 받으셨습니까? 아멘입니까? 자, 그 은혜를 빚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은혜 받음이나 빚으로 여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빚진 자, 나는 빚진 자, 나는 빚쟁이다. 사실 부끄러운 얘기인데도 바울은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빚진 자다. 자, 우리의 신앙 그 생활은 이제는 은혜 갚는 생활, 나아가서는 빚 갚는 생활이에요. 나 지겨워. 진짜 내가 한국에서 빚진 거 내가 그것 때문에 갚다가 내가 못해서 내가 도망쳐야 여기 왔더니 여기서 또 그 카드란 거 하나 내가지고 또 그거 빚 갚다가 죽을 똥을 싸고 있는데 또 교회 와니까 또 빚을 갚으래. 지겹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좀 빚이 종류가 다릅니다. 잠언서 22장 7절에는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인이라고 써서,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인이라. 예, 그래서 빚진 자는 이퀄 빚을 준 사람의 종이다, 이렇게 써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 빚을 내가 졌다, 그렇다면 이제는 당연히 그의 종으로서 내가 그 빚을 갚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이라고 썼어요. 자, 인간 생활에서도 은고이니 은덕이니 그것을 끼치잖아요. 자, 그러면 그 받은 사람은 망각하지 말아야죠. 제일 우선에 사실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갚아야 될 때 가서 갚아야 되고요, 어떤 기회가 되면 갚아야 되고요, 또 나아가서는 갚지 못하면 또 왜 못 갚는 것을 어떻게든지 가서 변명이라도 하면서도 나는 잊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만약에 그가 표현해 준다면 그를 또 얼굴을 보지만, 만약에 때가 되는데 불구하고 딱 떼어먹어버려? 그러면 다시는 얼굴 안 봅니다. 상종하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세상에서도 신용불량자, 갚아야 될 빚을 갚지 않는 자, 그 다음에는 신용 더욱더 거래가 중단되고, 그야말로 이제는 인간 세상에서 나가야 돼요. 그를 믿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결국 이제 퇴출당할 수밖에 없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사는 사람도 자기 생활 중에서 최우선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잊지 말아야 돼. 나는 빚쟁이다. 난 빚 갚을 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난 빚을 갚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내 생활의 제1순위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그 사람은 세상에서도 무엇을 해도 인정받고, 무엇을 해도 또 남에게 지원을 받고, 계속해서 또 인간 관계를 또 계속해서 돈독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성경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성경을 오늘 이 말씀과 합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또 경륜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냐 하면은 은혜, 그 다음에 구속, 빚, 종, 회개, 이렇게 보시면 성경을 하나님이 이 맥을 끊어가지 않으면서 계속 연결시키시는 그 종점까지 갈 수 있습니다. 자, 은혜, 구속, 빚, 종, 회개, 이 바로 성경
창세 때부터 시작해서 쭉 흘러가는 바로 그 마치 정거장 같다 그 말이에요. 이 정거장을 빗겨나간다면은 결국 종점에 도착하지 못합니다. 자, 뭐라 했어요? 은혜, 구속, 빚, 종, 회개. 여기까지는 이 성경의 흐름. 나아가서는 특별히 오늘 은혜에 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은혜가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이 은혜 안에 있어야 돼요. 은혜에서 떨어지면 안 돼요. 그러려니까 이런 과정을 겪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바 그랬어요. 값없이 주시는 바. 자, 거저 주시는 바 그 말이죠. 이제 자, 하나님 우리가 은혜 주실 때 2차례에 걸쳐서 크게 2차례에 걸쳐서 주었습니다. 선차적 은혜, 후차적 은혜. 선차적 은혜, 먼저 주시는 은혜는 자연을 만들어서, 소위 말해 세상들이 말하는 자연을 만들어서 인류로 하여금 그걸 누리게 하셨어요. 이걸 선차적 은혜를 하고, 그 다음에 후차적 은혜는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모든 사람에게 주셨지만은 그러나 누구한테 혜택이 있냐면 믿는 자에게. 믿는 자. 자, 선차적 은혜는 자연이요, 자연은 모든 인간에게. 그리고 후차적 은혜는 독생자요, 독생자는 누구에게 혜택이 돼요? 믿는 자에게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애당초 이것은 값없는 선물로 주신 것이었었다. 독생자 거저 주신 바 은혜다 이 말이죠. 자, 그냥 투속에 대해서 구성은 redeem, 그래서 값없이 값을 치르고 되사다, 아니면 무르다. 성경에 무르다는 말이 있어요. 무르다. 예, 우리가 사고 그다음에 뭐 리턴한다, 그런 무르다 같이 생각할 수 있지만 조금 다르지만 하여튼간에 무르다란 말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자, 이것이 redeem이란 건데, 그러니까 무슨 값을 주고 사다 그 말이죠. 값을 주고 되사다, 무르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빚진 자는 아까 말했듯이 빚은 준 자가 있고 또 빚을 진 자가 있어요. 빚준 자와 빚진 자. 구약 성경에 보면 그렇게 빚준 자와 빚진 자에게 많이 나와요. 빨리빨리 이거 남겨야지, 이거 왜 여기 써 있어, 귀찮아서 이렇게 생각하지만 의미 없는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빚진 자와 빚준 자. 자, 그에 대해서 말이야. 그러면서 빚진 자는 빚준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건 비껴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종이 나오는 거죠 이제. 자, 그런데 이것이 그 당시로 끝나는 것이 마지막에 반드시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거저 줬으나 망각하지 않는, 거저 줬으나 준 자가 망각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받은 자도 망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회개할 날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성경은 이러한 경륜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이걸 안다면은 그 은혜의 빚을 짐으로 스스로 은혜의 사슬에 묶여서 스스로 종되는 거예요. 스스로 종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종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 얼마나 무서우신 분인지 아세요? 은혜로 공짜로 다 주지만 나중에 다 계산 안 되는 것입니다. 은혜와 빚 전혀 다른 속성 아니에요? 은혜는 거저 주시는 거고 빚은 갚기로 작정하고 받는 거예요. 그죠? 은혜는 거저 주는 것이요, 빚은 갚기로 작정하고 받는 거다. 그죠? 그러니까 양상반되는 속성인데 이게 성경 안에서 묘하게 엮어가면서 결론은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앞에 가서 섬기되 영원히 정말 진심을 다해서 사랑함으로 섬기고 싶어하게 만드시는 것이죠 이제. 자, 우리 조상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동산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다 누려라. 네 맘대로 먹고 네 맘대로 쓰고 네 맘대로 해라. 그러나 딱 한 가지, 이건 누가 지은 줄 알아? 하나님이 지었으니까 네 맘대로 단 한 가지 하지 못한 일이 뭐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 안을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어요. 선악과 먹지 말라. 잊지 말라. 그 말은 이 모든 것들이 이게 자연으로 생긴 거 아니고 하나님이 지으신 거고 너한테 베푸신 거야, 이렇게 기억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동산 안에 마귀가 있었다 그랬어요. 자, 마귀가 뱀을 사주해서 이제 여자를 꿰죠. 그래가면서 자,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먹지 말라 했더냐? 아니, 다 먹지 말라는 건 아니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만 먹지 말랬어. 왜? 먹으면 죽는데. 야, 정신 차려. 너 그냥 순진 아니야. 결코 안 죽어. 너 왜 먹지 말라는 줄 알아?
네가 먹으면 하나님 될 거야 그래. 절대 죽지도 않고 하나님 될 거라 하는 바람에 간땡이가 부어가지고 여자가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남편한테까지 줘서 먹게 했죠. 자, 그래서 그들이 그 먹고 난 다음에 그야말로 하나님같이 태평성세 할 줄 알았더니 날이 저물어서 그냥 그날로 날이 저물어서 이제 동산이 서늘해졌을 때 하나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막 두렵기 시작했어요. 이들이 이제 막 그 숲을 사이에 숨었죠. 자,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이제 그걸 불러가지고 네가 어찌해서 이런 일을 했느냐? 뭐 그랬더니 하여튼 뭐 이제 내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여자가 그랬고 또 여자가 하는 말이 여자는 내가 그런 게 아니라 또 뱀이 그랬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들이 전가했지만 그러나 이제 그 다음에 뱀은 더 이상 전가할 것이 없이 그냥 그런 콩박 그가 죄의 원인인 것을 결국은 이제 시인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이제 자, 그럴 때 전 인류는 아담으로 말미암아 전 인류는 마귀에게 종으로 팔려가게 됐다고 했었어요. 마귀에게 종으로 팔려갔느니라. 자, 여기에서 하나님이시면은 아니 왜 이런 걸 또 저 인간으로 하여금 왜 또 이렇게 거기서 계속 잘 살게 해지? 왜 또 이런 거 갖다 이런 건 뱀은 있고 또 마귀는 있고 또 거기 선악과는 만들어가지고 먹지 말라고 왜 이렇게 했을까? 이렇게 의문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사야 50장 1절에 그런 말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이사야 50장 1절 보세요. 이사야 50장 1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노라. 내가 너희 어미를 내어 보낸 이 원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오직 너희는 너희의 죄악을 인하여 팔렸고 너희 어미는 너희의 허물을 인하여 내어 보냄을 입었느니라. 자, 그들이 범죄를 하고 동산 밖으로 동산 밖으로 내쫓겨버렸죠. 자, 그랬을 때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자, 언제 내가 마귀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너희 죄로 인해서 너희는 팔렸느냐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죄로 인하여 전 인류는 마귀의 종으로 팔려갔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건 아니시다 그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예. 자,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그들은 에덴 동산에 쫓겨났고, 그리고 인류는 그 이후에 또 그런 가운데서 또 자식을 낳으면서 또 인류 역사는 계속 됐던 것이죠. 자,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자기 그 언약을 시작하신 아브라함 그 후손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그 이방에 가서 종살이 하겠다. 그 예언대로 그대로 어떠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그들이 애굽에 가서 종살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종살이 430년이 가까이 됐을 때 모세를 보내셨어요. 자, 그래서 그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이 또 이적과 기사를 지원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극적으로 하룻밤 사이에 거기서부터 이끌어내게 되신 것이죠. 그 사실을 은혜로 구속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은혜로 구속하시니라. 출애굽기 15장 13절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니라.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그 구속한 자기 백성을 열국 쫓아내시 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은혜 받은 백성이에요. 이스라엘은 특별히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그를 해방시켰을 때 그걸 구속이라고 말해요. 구속. 예, 그랬을 때 구속하셨다 그랬을 때 값을 치르고 뭔가 희생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나오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근데 뭔가 그날 밤에 희생을 치렀냐면 수태업의 어린 양이 매인에 한 마리 죽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여튼 장정만 남자만 한 60여 명 나왔는데 그때 매인이 거의 한 사람마다 양이 죽었으니까 그 많은 숫자의 양들이 또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온 나라가 아주 피바다가 될 정도로 해서 결국 그들은 극적으로 해방받은 것이죠. 이거를 은혜로 구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로 구속받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 대신에 누가 죽고? 양이 죽고 양이 피를 흘리고 죽고. 그래서 그들이 나온 것이죠. 이제 자, 이 성소에서 그들이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성소를 짓게 하셨어요. 성소에서
항상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항상 때마다 시마다 재현하게 했습니다. 그 성소에 들어가면은 제단이 있고 그 제단에는 항상 양들이 잡혀서 죽고 피를 흥건하게 흘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건 곧 그 성소를 통해서 뭘 하면 기억하게 하신 것이다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바로 우리는 그의 은혜로 구속을 받은 백성이라 함을 그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한 장치가 바로 성소였던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자, 그러면서 거기에 또 거기 이제 레위인들이 섬겼거든요. 레위인,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어요. 그런 중에 레위인이 있어요. 그 레위인이라는 그 족파는 무슨 일을 했냐면,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 섬기고 레위인으로 섬기고 제사장으로 섬기고 대제사장으로 섬기는 게 다 레위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섬겼는데, 원래 이스라엘은 출애굽기 19장 6절에 너희는 제사장 나라, 그죠? 제사장 나라. 그러니까 전 민족이 다 하나님 섬겨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대표 선수, 대신 섬기게 하려고 뽑은 바로 족파가, 바로 지파가 레위인이었던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것까지 다 아시죠? 자, 그런데 그 배속이라는 거, 구속이라는 거, 또 속전이라는 거, 여기에 또 이제 이들을 통해서 심으시는 것은 이스라엘의 초태생,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12지파 중에서 아들을 낳았어요. 첫아들을 낳았어요. 그럼 그가 목표가 무조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일을 누가 대신하게 했냐면 레위인들로 대신하게 했다. 아시죠? 그러니까 만약에 어느 아들 하나 낳았다? 그럼 누가 또 그 대신 일해야 돼요? 레위인의 아들이 또 그 일을 하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래서 그때 레위인들 아들 숫자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그만큼 자기 일을 레위인이 하게 했을 때 그 사실조차도 그가 바로 대신하게 하는, 그것도 리딤, 그것도 구속 대신하는 일이고, 그런데 레위인의 숫자가 이스라엘 초태생 숫자보다 적어. 예? 이스라엘 초태생 이스라엘 11지파가 애를 많이 낳아. 그래가지고 아들 많이 낳아. 그러니까 이 레위인의 아들들하고 레위인들하고는 이게 숫자가 안 돼가지고 모자라.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초태생은 숫자가 더 많고, 또 레위인의 남자들은 숫자가 더 적으면 남은 숫자에서 더 많은 것은 어떻게 얘기하면 5세겔, 은으로 5세겔 내게 한 거야. 5세겔 내게 했다, 그 말이에요. 이거 수학 되는 거야, 이거? 산수가 잘 되는 거야, 이거? 너무 쉽잖아. 이거 10단인데.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은 면제 없이, 제외 없이 누구도 다 갚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레위인이 하던가 레위인이 모자라면 돈을 내게 했다, 그 말이에요. 5세겔까지. 그냥 전 이스라엘 사람은 예외 없이 다 그렇게 대속하게 하고, 또 리딤하게 하고, 속전, 랜섬을 내게 했다, 그 말이에요. 이제 이런 것들이 왜 써있나? 너무너무 이게 오늘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하는 구자, 너무 지루하고 너무 의미 없는 어떤 것들이 의미 없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걸 결국은 구속으로 몰아가고 은혜를 몰아가고 빛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알아서?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또 이제 이렇게 이제 만약에 누가 어떤 채주한테 내가 돈을 꽂다 이거야. 근데 돈을 못 갚아요. 그래서 그냥 그것 때문에 시달려. 한국에서도 옛날에 우리 시대만 해도요, 빚쟁이한테 시달리다가 자살한 사람 많습니다. 그냥 빚쟁이가 매일 와서 집에 와서 깽판 놓는 것도 못 견디고, 또 나중에 와서 집달리가 와서 다 뺏어가고 그러면서 그냥 못 견뎌도 그냥 빚을 좀 부끄럽거든요. 그냥 빚진 죄인이 할 말이, 입이 어리라도 할 말 없다, 그런 말 있죠. 빚진 죄인은 입이 어리라도 할 말이 없다. 그러니까 빚진 죄인이라고 아주 오죽하면 옛날에 그랬고, 근데 성서적이야 아주 그게. 빚진 죄인, 한국말 중에서 성서적인 말이 많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들이 그것 때문에 시달리고 이제 그것 때문에 하는데, 그게 이제 7년마다 한 번씩, 맨 7년마다 한 번, 7년 끝에 가서는 탕감해 주는 법이 있어요.
얼마를 줬든지 그들이 기간이 얼마가 됐든 간에 7년이 때가 되면은 채주가 그 빚준 자를 빚을 면제해 주는 그 해를 면제년이라고 해요. 면제년. Lord's release. 그래가지고 release 빚의 짐에서부터 풀어준다. 그래가지고 면제년이라고 그래요. 면제년. 그것도 너희는 반드시 지키라는 게 바로 율법이에요. 자, 그런 거 하면은 한편 예언이 있습니다. 예언은 언젠가는 환난 당한 자, 병든 자, 빚진 자가 그에게 모일 것이요. 그래서 빚진 자들이 그에게 모일 것이요. 누구에게 모일 것 같아요? 빚진 자들이? 빚진 자? 우리는 빚진 자 하면 반드시 돈만 생각하는데, 빚진 자 하면요, 데트란 말은 영어에서는 죄를 데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줬을 때 그 죄도 데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죄 하면 빚 하면 죄, 이렇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누군가에게 모인다는 거예요. 누가 모이냐면 병든 자, 환난 받는 자 뿐이 아니라 빚진 자, 죄인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누굴까요? 왜 대답 안 해? 하기 싫어? 여기다 빚쟁이들이야? 오늘 나 천국을 쳤어. 내가 그냥 빚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빚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오늘 시험 들어요. 오케이? 스가랴 8장 2절에 보니까 많은 백성이 예루살렘에 모일 것이요. 많은 백성이 예루살렘에 모일 것이요.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라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많은 사람이 많은 백성들이 각 나라 족속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일 것이요.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것이다 하는 예언이 있어요. 자, 이런 예언을 깔아두고 세월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는커녕 그들이 가정한 일을 하고, 그리고 오히려는 사람에게 또 다른 나라에게 원조를 구하러 가기도 하고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갖다가 내버려 두시면서 결국 그들은 점점 타락 일로의 길로 가고 몰락 일로로 가서 결국 주권도 뺏기고, 결국 그들이 그야말로 이스라엘 최악의 그런 경우를 그런 세월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바로 나타나신 이가 있어요. 자, 누가 오셨을까요? 벌써 오셨나 오늘은? 네, 좀 일찍 오셨습니다. 자, 예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어디에 나타나셔야 당연한 거죠? 성전 앞에 나타나셔야 되죠. 자, 성전은 뭐 하는 곳이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 바로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을 은혜로 이방에서부터 속량해 내시고,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인데, 바로 그들은 주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 주위에 모여서 또 거기서 그나마 제사를 드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푸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예루살렘 성전 중심에 살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 성전 앞에 예수라는 이가 나타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가 그 성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헐라 하는 말 한다면 이제 이들에게는 다시는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없고, 이제 완전 우리는 이스라엘 완전 버림받은 백성이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예수께서는 헐라가만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 하셔서, 너희가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자, 그럼 헐라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무슨 상징이 있고 무슨 약속이 있는 것입니까? 자, 거기에서는 그들이 짐승의 피 가지고 그들이 제사를 지냄으로 인해서, 속죄 제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제사를 지냄으로 인해서 그들의 죄를 사함받았었어요. 그래서 짐승이 대신했던 것, 이제는 짐승의 피가 대신했던 것, 이제는 끝이다. 이제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이제는 누구의 피가 너희의 죄를 사하여 줄 것이다. 너희를 갖다 대속해 줄 것이다. 독생자의 피. 자, 그뿐이 아니라 과거에는 너희가 대속하기 위해서 대신하기 위해서는 은 세 개 속전으로 했었지만은 이제는 어린 양 하나님이 아들이 오셔서 그가 자기 몸을 속전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속전. 예, 그래서 이제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할 것이 아니요. 그 말은 은이란 말 세계의 은화니까 은화가 옛날에 그 성전에서 그 은화 가지고 속했던 그것은 끝나고 이제는 은이나 금같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그랬죠? 자, 또 우리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라도 한번 읽어야 돼요. 우리는 베드로전서 1장 18절, 베드로전서 1장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구속이 나오죠? 그 값을 주고 사다 그 말이죠. 그런데 너희가 원래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의 종이었었는데 너희가 팔려갔다 이 말이야. 뭐 때문에 팔려갔다 그랬죠? 죄 때문에 팔려갔다고 해서 누구한테? 마귀한테. 마귀 종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서 종로로 타고 있다고 히브리서 2장 15절 했잖아요. 죽기를 무서워서 종로로 타느니라. 그러니까 그 마귀의 권세는 사망이요. 협박 모든 위협이 다 사망으로 하기 때문에 항상 죽어서 두려웠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거기서부터 너희를 구속하는 건 거기서부터 값을 치르고 너희를 갖다 다시 샀으니 은이나 금 같은 걸 안 한다. 은의 효과 금의 효과 영원하지 않다. 불타버리면 녹아버리면 없어진다. 그래서 없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속전을 주것이니 창세전부터 있는 보배로운 피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너희를 살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 창세전에는 뭐로 알리셨죠? 창세는 그건 누구셨어요? 말씀이셨어요. 알리신 바 말씀의 뜻이 뭐죠? 하나님의 계시. 자, 창세전에 그는 말씀으로 계셨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창세전에 말씀이 계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알리신 바 된다. 그 말씀이 나타내실 작정을 했을 때 그런 말씀을 하고 그가 육신으로 나타났을 때 누구라 그래요? 독생자라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는 뭐를 하려고 육신 오셨다고요? 자기 몸을 주고 자기 피를 흘려서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효과가 아니라 없어지지 않은 영원한 효과로 너희들을 살려고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마귀 손에서 사망 권세자 손에서 지옥 권세에서부터 너희를 살라고 그분이 오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야, 자, 그래서 이거는 과거에 사람을 주고 사고 팔고 이런 것들은 이런 은화, 금화 가지고 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영혼 구원이란 것은 이거는 그런 없어질 것으로 되지 않는다. 이거를 시편 49편 7절 8절에 보면요 아주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시편 49편 7절 8절 보세요. 자, 찾으셨어요?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 못할 것은 저희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며 영영이 못할 것이며 영혼의 생명의 구원이야말로 그건 아무도 뭐까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By any means 어떤 수단 방법도 그걸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육체를 구속하고 또 육체의 죄를 씻는 구약시대 때 육체의 죄를 대속하는 건 짐승했어요. 그러나 영혼의 죄를 씻고 영혼의 죄를 속하는 것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만이 할 수 없다. 그래서 저희 생명의 구속이 너무너무 귀하여 아무것도 영혼이 대체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은혜를
은혜 위에 은혜라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요한복음 1장 또 보세요. 장세 전에 미리 알리신 바 된 자 말씀이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말씀, 하나님, 동일해요. 동일한 분이에요. 그분이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그래서 바로 예수는 태초에 말씀이시오, 태초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가 십자가에서 앞으로 죽으실 때 바로 베푸실 은혜야말로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모세로 말미암아 봐왔던 그 율법으로는 기껏해야 짐승이 대속하거나 또 아니면 속전 가지고 대속했다 할지라도 그건 육체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구속은 은혜 위에 은혜이기 때문에 이 은혜는 영원한 은혜다 그 말입니다. 영혼이 받는 영원한 은혜다 그 말이에요. 그를 위해서 예수가 자기 스스로를 인자라고 말한 거예요. 인자란 말은 사람의 아들, 나는 사람이다, 육체로 왔다. 그래서 자기가 강조하는 것은 자기가 왜 사람이라 강조하면 사람이래야 죽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자기 목숨을 대성물로 주겠다는 그런 확신한 그런 것을 발표하셨고, 그래서 그를 갖다가 침례요한은 예수를 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명예에 죽는 것이 아니라 그는 자기와 상관없는 남의 죄를 뒤집어 쓰고 대신 그가 죽는 그런 희생양으로 오셨다는 것을 자기 본인의 말씀으로나 아니면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증거하신 것이죠 이제. 자, 그러면서 제자들에게는 너희들 나가도 병든 자를 고쳐라, 또 죽은 자를 살리라, 문둥병 깨끗이 하라. 그러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랬어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들이 수고한 것 없이 노력한 것 없이 받은 것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 가지고 나아가서 그들이 그와 같이 했던 것 자체가, 그 일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은혜를 체험하게 하신 것이죠 이제. 자, 그러면서 그가 자꾸 가시면서 자꾸 세월이 가면서 자꾸 예언하시기 시작할 때 나는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 집에 갔다가 얼마 있으면 내가 돌아오리라. 그러면서 자기는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과 여러 예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나는 돌아올 것이다. 임금이 왕권을 가지고 돌아온다느니, 아는 귀인이 왕권을 가지고 돌아오느니, 그러면서 자기가 반드시 와가지고 종들하고 계산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회개할 것이다. 회개가 아니라, 회개는 repent고, 회개, account, 회개 결산 볼 것이다. 이래서 자, 내가 지금은 은혜를 베풀러 왔지만은, 그러나 앞으로 내가 다시 돌아올 때는 그 은혜를 빚으로 아는 자와 내가 같이 계산할 거다, 결산할 거다 하는 것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이제. 자, 그러면서 그가 이제 죽으시게 됐죠. 자, 그가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이 인류에게 베풀 수 있는 은혜를 다 베푸셨습니다. 드디어 그야말로 구약에서 예언했던 면제년이 온 것이다 그 말이에요. 릴리스, 모든 죄를 다 탕감해주는, 우리 죄가 몇 가지죠? 원죄, 자범죄, 본죄, 이 세 가지 죄 없는 사람 없습니다. 원죄, 예, 조상 때부터 유전받은 원죄, 그 다음에 본죄, 마음으로 진 죄, 생각으로 진 죄, 또 자범죄, 행동으로 진 죄, 모든 이 죄값을 그가 결국에 죽으실 때 다 면제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서 그가 죽으시면서 그 자신조차도 아버지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고 그랬었어요.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고 요나서 2장 8절 9절에 그랬었어요. 예, 무릇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들은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망각하지만, 그러나 참된 이 바로 그를 숭상하는 자, 자기 같은 자는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께 바로 감사드린다 하면서 그가 죽을 수 있는 것 자체를 감사했어요. 그가 목숨을 내려놓는 것 자체를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목숨을 다시 주시고 일으키시고 난 다음에 그 후에 또 베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에 그는 그에 대해서 감사했다 그랬었어요. 자, 그러는 와중에 감사를 망각한 마귀는 심판받은 거고, 또 세 번째, 그가 그 인류의 죄를 속량하셨다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랬습니다. 그가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을, 율법의 저주 아래 있던 우리를 속량하셨다. redeemed 그래가지고 그가 redemption 속량하셨다는 뜻이죠.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16절에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다. ransom, 속전으로 줬다. ransom이란 말, 속전이란 말은 마치 인질로 잡혀있는 사람의 몸값을 말해요. 인질 잡혀있는 사람을 해방을 시키기 위해서 지불하는 몸값, 이걸 갖다가 ransom이라고 말하는데, 인류는 아담 이후에 전 인류가 다 마귀에게 잡혀가지고 마치 인질에 잡혀있듯이 같이 지옥으로 끌려갔었어요. 그런데 예수가 죽는 순간에 그 몸값을 치러줌으로 인류를 해방을 시켰다, 그 말입니다. 알아들었어요? 자, 그 일을 다 마쳤기 때문에 그는 죽으셨고, 아버지께서는 그걸 갖다가 부활시키셔가지고 하늘의 보좌에 앉게 하셨으니 그 보좌를 은혜의 보좌라고 말해요. 은혜의 보좌. 은혜의 보좌. 자, 은혜의 보좌에 누가 앉으셨냐고 계시록 22장 보면 어린 양이 앉아 계시다 그랬었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계속해서 생명수 강이 흘러내린다. 그 말은 여전히 은혜 보좌에서 또 지금도 계속해서 은혜가 흘러넘친다 그 말이에요. 은혜가 내려온다 그 말이에요. 바로 이 은혜를 전달하려고 누가 오셨냐면 성령이 오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성령. 자, 성령을 그래서 은혜의 성령이라고 말해요. 은혜의 성령. 자, 은혜의 성령은 누구한테 들어가는 거죠? 믿는 자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믿는 자. 뭘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 그의 죽으심을 바로 그가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그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믿는 자에게 들어와서 은혜가 더욱 은혜가 되도록 알게 하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은혜 받아서 아멘 하세요. 아멘.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의 이름을 영접한다는 뜻은 바로 예수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그 피가 바로 내 죄, 원죄, 번죄, 자범죄, 이 모든 죄를 다 탕감해 주셨다, 다 갚아주셨다, 그렇게 믿는 자들이에요. 자, 그렇게 믿으면 아멘 하세요. 아멘. 자, 우리는 일단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성령이 오신 이유는 은혜를 더욱 알게 하려고 오신 것이요, 은혜를 알므로 인해서 바로 그 은혜로 스스로 그의 종이 되게 하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종. 자, 이제 첫째 뭘 알게 하느냐? 예수의 피, 바로 그 피는 바로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는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그래서 예수의 피로 구속 받았느니라. 자, 구속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구속? 우리 저 선생님한테 물어볼까요? 우리 저 김상만 선생님한테 물어볼까요? 구속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값 주고 사다 그랬죠? 예? 값 주고, 값을 주다, 값을 갚다 그 말이죠. 값을 치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죄값을 갚으려면 어디 가야죠? 원래 인류는 다 지옥 가야 돼요. 근데 거기서 일단 빠지면 나올 수 없으니까 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류가 지옥 가서 갚을 죄값을 그 대신 갚아주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아니요? 할렐루야. 네. 예. 왜 시험 들게 왜 날 이름을 부르시나? 은혜요. 은혜, 이것도 다 은혜. 이제 이거 안 잊어버리게 하라고, 안 잊어버리게 하려고. 예. 예. 금이나 은이나 없을 것을 하지 아니하시고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을 받았다는 것. 나 대신 그 고귀하신 분이 그 십자가의 곤욕을 치렀다는 사실.
알게 하는 거죠. 가면 갈수록 더 알게 하는 거. 자, 또한 두 번째는 이러므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다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값없이 의롭다를 받았느니라. 의롭다는 것은 합법적 신분됐다 그 말이야. Be qualified. 그래서 죽으면 천당 갈 수 있는, 즉각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이 열리는 그런 자격을 얻었다 그 말이에요. 구약시대 때는 의롭다함을 받으려면 몇 가지 계명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여기는 이 계명을 그냥 식은 죽 먹듯이 막 어긴 사람들, 전탕 어겨가지고 나는 죄인 중에 계세요, 죄인 계세요, 나와 하면 저요. 그러면서 모두 다 자기 스스로도 알고 남도 아는 그런 죄인. 나뿐이야, 남도 다 알아. 그런데 이런 자들이 다만 믿음으로, 그 사실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이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때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진짜 시험 드는 거야. 시험 드는 거. 우리는 이걸 지키느라고 쇠가 빠져도 안 됐는데 이걸 어떻게 간단하게 이렇게 이걸 갖다 의롭다 합니까? 누구 때문에? 이 사람들 때문에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보배란 어린 양의 피 때문에 된 것이다 이 말이야. 아멘.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란 명분을 얻은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란 명분을 얻어서 우리는 바로 그의 후사가 되게 됐다 이 말이야. 후사. 하늘나라는 상속받는 후사가 됐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예. 지금도 어떤 무슨 어떤 맨션 아파트, 나아가서는 무슨 어떤 땅, 무슨 재산을 갖다가 만약에 우리가 상속받았다 한다면 얼마나 그거 가지고 난리가 나고 그것 때문에 쌓이고 합니까? 근데 우리는 하늘나라, 바로 그 나라를 우리의 영원한 기업으로서 우리는 후사가 되었다는 것이 바로 은혜로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은혜로. 할렐루야. 네. 자, 이렇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뭐 은혜에 대해서만 제가 1년 동안 설교했는데, 이 은혜가 은혜 받은 자다. 나는 은혜 받은 자다. 나는 은혜 받은 자다. 그렇습니까? 네. 정말입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은혜 받았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은혜 받았다. 정말 나는 은혜 받았다. 만약에 이 시간에 손 안 드는 사람은 지옥 갑니다. 은혜 받아야 그의 피가 있는 것이고, 내가 구속받은 것이고, 내 죄산 받은 것이고, 내가 하늘나라 들어간 자격이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은혜 받아서 아멘 하세요. 손 들어보세요. 나는 은혜 받았다. 나는 은혜 받았다. 뭐니 해도 나는 자격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다만 믿음으로, 은혜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다만 믿음으로 받았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이제 은혜는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은혜를 박찬 사람들, 은혜를 필요 없다고 죽자고 주인이 맨날 아주 뭐 그냥 갈비 갖다 그러다가 막 끓여 퍽퍽퍽 끓여가지고 밥통에다 줬더니 그냥 팍 차버리는, 그러나 불신자들은 그냥 그걸 갖다 팔걸 차버린 자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은혜로 감사하게 받았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네. 자,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빚진 자다 그 말이에요. 나는 빚진 자다. 나는 빚진 자다. 무슨 빚? 갚을 길 없는 빚, 헤아릴 수 없는 빚을 나는 진짜다. 갚을 길 없는 빚, 갚을 길 없는 빚. 좀 될 듯한데도 안 되는 거라. 이만큼 하면은 얘네 율법은 다 지킨 것 같고, 이 조금만 하면 내가 좀 정말 나도 좀 성화가 됐느니 좀 의인이 됐느니 하려고 하면은 또 탈짝도 엎치네. 마음으로 생각으로 또 범죄가 또 지네. 그뿐입니까? 형제를 또 욕하고 흉보고하면서 또 입으로 또 탈짝 범죄하네. 그러면서 나는 끝도 없어. 내가 그냥 항상 축구 선수같이 열심히 찼어. 그래가지고 그 앞에 가면 또 차야 돼. 또 깨빵 넣고 또 차야 돼. 깨빵 넣고 끝이 없어. 네, 주제 내가 압니다. 갚을 길 없는. 이제 목사 좀 됐으면요, 예수 한 40년 가까이 믿었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죄는 졸업했을 것 같은데도 졸업이 안 되는 거라 이게. 옛날에는 뭐 큰 죄들 그런 것들 이제는 그런 건 질 시간도 없고 질 정력도 없어요. 근데 이제는 아주 적은 것까지도 성경에 구체적으로 써있는 모든 것들이 다 정정하고 다 그러니까 나는 끝날 날이 없는 거라. 이걸 과연 어떻게 내가 이 죄를 어떻게 졸업할 수 있나? 해결할 수 있나? 없습니다. 다만 오늘로 갚을 길 없는, 갚을 길. 그러니까 영원한 정, 그게 정이 되는 거야. 그저 나는
갚을 길 없는 자입니다. 나는 당신의 나의 체주시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영원한 종. I owe you. 난 당신에게 갚을 게 아직도 많습니다. I owe you. 두 번째, 은혜 받은 자는 은혜로 받은 은사. 은혜로 받은 은사가 많이 있어요. 은혜로 받은 은사. 여러 가지 남들 각각 재주가 많이 있습니다. 각각 자기 나름대로 지식이든지 경험이든지 아니면 재주든지 여러 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4절은 교회를 말하면서 너희가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는데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그랬었어요. 그래서 내가 특별히 나로서 잘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것만큼은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내가 좀 잘하면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것들은 은사로 알고 내가 갚는 것입니다. 빚 갚듯이 갚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세 번, 복음의 빚진 자.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빚진 자, 갚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서는 예수께서 어떤 성관들을 죄를 사해 주시고 그 후를 보시는 걸 기록해 있는데요. 어떤 사람한테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다. 왜냐하면 갚을 수 없게 보니 꼬락서니 보니까 못 갚게 생겼어. 그래서 1만 달란트는 아주 거액의 그런 빚을 갚아줬습니다. 그리고 놔줬어요. 그랬더니 그게 나가가지고 동네 가다가 또 자기한테 또 100데나리온이라는 비교도 안 되는 그 단위의 죄를 지고 한 그 놈을 만나더니 멱살을 잡고 그걸 돈 내놓으라고 막 하는데 이게 그냥 소문이 벌써 또 그 탕감해준 주인한테 갔어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너가 갚을 길이 없어서 다만 내가 널 탕감해 줬더니 어찌해서 너는 네 동관에게 그에게는 가서 또 네가 그러냐.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은 마지막에 뭐랬냐면은 이 악한 자를 이를 갖다 오게다 가두라고 그랬었어요. 내가 너를 갖다 그 큰 너 많은 죄를 내가 탕감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네 형제의 작은 죄를 용서하지 못한 중에 이를 갖다 오게다 옥절에다 막힌 자라고 했었어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갚아야 되는 것인데 내가 죄가 많을수록 실수가 많을수록 내가 그 사함을 받다고 많을수록 빚을 갚아야 돼요. 누구한테 갚아야 되냐면 나한테 또 죄를 지은 자에게 또 갚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 말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갖다 용서해 준 것 같이 또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바꿔 말하면 내가 만약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도 날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빚 갚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헤아릴 수 없는 죄를 졌고 헤아릴 수 없는 실수가 많고 나는 너무너무 아주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난 빚쟁이 중에 빚쟁이입니다. 너희 형제에게 갚아라.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면서 직접 갚으는 게 아니라 네 형제에게 갚으라는 것입니다. 너는 빚졌어. 내게 빚졌어. 형제에게 갚아. 그 다음에 복음에 빚진 자는 누구든지 헬라인든지 야만이든지 모든 사람은 혈통을 육체로 보지 않고 혈통으로 보지 않고 영혼으로 봐서 누구든지 이 은혜의 복음을 나가 전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전할 때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20장에 그랬죠. 네가 네 죄든지 하면 사야지 주라. 네가 만약에 되버려두면 그 죄가 그대로 있으리라. 네가 가서 이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의 죄를 사함받게 하라. 엄청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요 또 나아가서 우리에게 엄청난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준 것. 바울이 그랬어요. 그래서 아까 로마서 1장에 그잖아. 은혜와 사도의 직분이라고 했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직분을 은혜와 사도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함에 있어서는 그래서
주께 받은 사명, 주께 받은 사명, 주께서 나에게 위임하신 그 사명이 뭐냐면 내가 남의 죄를 탕감해 주는 그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나는 내 목숨을 좀 더 귀한 것으로 하지 않겠다. 각성에서 환난과 핍박이 결박이 기다린다 하나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주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함에 있어서는 내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하지 않겠다 그랬죠. 자, 네 번째, 너희가 내가 명한 대로 무슨 일인지 다 했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종에게 주인이 살해하겠느냐? 어떤 죄, 예수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일꾼이 나가서 일을 하고 돌아왔다 이 말이야. 주인이 명한 대로 오늘 어디 밭에 가서 일을 하고 그 일을 다 하고 돌아왔어. 주인이 명하신 대로 내가 다 그 밭을 다 돌아보고 내가 다 일하고 그다음에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그럼 내가 저녁밥 차릴 테니까 잡수세요. 그러겠냐? 종은 돌아오면은 그냥 돌아와서 또 자기 할 일을 또 한다는 거야. 계속해서. 그래서 또 저녁을 차려가지고 또 주인한테 또 잡수게 또 하고 옆에 서서 또 무슨 엑스트라 또 심부름이 나고 또 그걸 서 있다는 거예요.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빚을 갚았다고 표창장 받습니까? 그러니까 카드비 갚았다고 카드 회사에서 표창장 옵니까? 그거 마찬가지로 네가 할 걸 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했든 간에, 아니 심지어 내가 핍박과 환난과 결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순결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할 일을 한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그와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는 빚을 탕감받았기 때문에 살해하겠네. 다만 너희는 스스로 말하기를 무익한 종이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말하려는 거예요. 지어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Unprofitable servant. 나는 무익한 종이란 말은 있으나 없으나 그 일은 누가 해도 한다 그 말이야. 그런데 내가 다만 그 일에 쓰임받은 게 오히려 감사하다 그 말이에요. 뭐 내가 떠나면 교회가 어쩌면 쓰러질걸? 어쩌면 교회 아마 망할걸? 그러면서 교회 나가가지고 언제 망하나 마치 요나가 언제 니네 세상이 망하나 기다리는 것 같이 그런 사람도 많았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수 온 교회 망한 꼴을 내가 보겠다 이런 식으로. 얼마나 악한 종인지. 무슨 일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은혜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갚아야 될 빚을 알기 때문에 하나도 자랑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했어야 될 걸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빚쟁이 해보세요. 빚쟁이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빚쟁이에요. 두 번째, 빚 갚는 것을 생애 최우선의 일로 하는 게 바로 빚쟁이에요. 빚 갚는 일을 생애 최우선의 일로 하는 것이다. 교회 일, 주의 일, 교회 일, 내 생애 최고 순위이다 이 말이야. 최우선 순위다 그 말이에요. 새벽 3시더라도 만약에 교회가 필요하다면 달려오고, 아니 내가 직장에서 아무리 중요한 일, 아무리 내 밥 먹고 사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일을 할지라도 교회가 필요하고 교회에서 요구한다면 그것부터 하는 사람, 생애 최우선순위에 항상 교회가 있는 사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다? 그렇습니까? 왜 교회가 교인들한테 무슨 일을 좀 하자 할 때 눈치를 봐야 되고, 왜 배경을 해야 됩니까? 왜 앵얼복걸 해야 됩니까? 당연히 종이 언제라든지 자기 일을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하고, 그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그에게 살해하겠냐? 살해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오케이, 다 끝나서 오케이, 계속 먹는 거야 주인은. 그러면서 칭찬 안 해주고 또 뭐 약속도 안 해주고 한다 할지라도 상관없이, 다만 무익한 종 은혜로소이다. 당신께 쓰임받던 이 사실이 나는 은혜로소이다. 시간을
시간을 쓰임받고 내 물질을 쓰임받고 내 재주가 쓰임받는 거, 이게 나는 은혜로서이다. 은혜로서이다. 자,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 나가면서 우리 교회 자기가 몇 년 다니면서 헌금했던 거 돌려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 역사상 2명입니다. 이 KM에 하나 있고 EM에 하나 있고, EM에도 벌써 그런 사람이 나왔어요. 돈을 돌려달라 이거야. 자, 정말 나 더럽고 안 입고 와서 정말 갚아주고 싶어. 정말 저거 에라 가지고 가라고 그러는데, 그가 도대체 예수를 정말 믿는 사람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인가? 은혜 받은 사람인가? 그렇다면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말 할 수 없는 거죠. 헤어다가 모래를 찝는 한이 있더라도, 굶어 돼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건 못하는 거죠. 이걸 모르니까 목사들도 어떻게 하면 고에게 사례를 받을까? 고에게 사례, 천문학적 숫자, 뭐 몇천만 원? 뭐 연일 매도? 이런 목사를 천진해놓은 거야. 어이가 없습니다. 종에게 사례하겠느냐? 그 사실 사례가 아니에요. 목사한테 지급하는 돈은 생활비 보조예요. 너무 수입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최소라도 그거라도 있어야 되니까. 저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내게 들어가는 거 최하로 줄이고, 또 어떻게 하면은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매달 그냥 하여튼 들여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저는 요새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은혜 받자마자 내내 그렇게 해왔어요. 좀 심리교단에서는 그렇게 한답니다. 교회 일을 유급봉사로 쓰지 않고 무급봉사다만 쓰는데, 어떻게 하냐 하면은, 물론 전문 일은 따로 하겠지만은 보통 이런 허드레 일 같은 것들 많잖아요. 교회 할 일, 이런 것들을 무급봉사로만 쓴답니다. 어떻게 하냐면 1년씩 집사들이 1년씩 아예 휴직을 한대. 직장에 아예 직장을 사표내든가 아니면 직장에 뭐 일 구하든가 해서 1년 동안 아예 아침부터 출근해가지고 교회 일을 하고 1년 내내 그 일 한대. 그러다가 딱 끝나면 그 다음엔 다른 사람이 또 바텀 받아주게 한다고 그래요. 나 너무너무 부럽고, 어떻게 목회를 그렇게 잘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그렇게 잘할 수가 있는가?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의도를 가르치고, 내가 참 경륜을 가르치고, 지금 그 경륜에 합해서 하려면은 주님이 곧 오시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다고 그렇게 가르치면서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은 월급을 안 주려고, 조금 주려고. 사실 제가 인색한 것도 원래 있지만은 사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나는 원래 남한테는 더 퍽퍽 쓴 사람이에요. 원래 난 팁도 남보다 많이 줬던 사람이에요. 어디 가든지. 왜냐면 그거 조금 줘가지고 왜 쪽팔려? 그러니까 나는 내가 쓰는 거, 나한테 쓰는 건 아꼈지만은 남한테 대화하는 거 나는 아낀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나는 어떻게 하면은 영적 생활이 뭔가 빚 갚는 생활이고 은혜 받는 생활이 은혜 갚는 생활인데, 어떻게 하면 저들 그걸 가르쳐서 정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신 날 우리가 지금 뭐를 기다리고 있느냐 하면, 성으로 탄식하면서 양자 될 것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그랬었어요.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구속, 우리 몸의 구속. 우리가 지금 기다리는 게 뭐냐면 주님 오신 날에 신령한 부활,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데, redemption of our body, redemption of my body. redemption이란 말은 태환하다는 뜻이 있어요. 전환하다는 그 뜻이 있어요. 주님 오신 날에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태환, 썩지 않을 몸 변환, 그걸 바라고 우리가 탄식하면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어떡하든지 빚 갚듯이, 빚 갚는 게 제일 순위예요. 제일 순위. 안 그래요? 안 그러세요? 빚 갚는 게 1순위가 안 되는 놈은 도둑놈이에요. 그거는 세상에서 퇴출, 영적 세월에서 퇴출. 제일 우선순위 신용입니다.
세상 사람과 신용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신용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빛가는 생활을 제1위 하려니까 시간을 드리는 것도 제1순위로, 물질을 드리는 것도 제1순위로 다 쓰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11조 떼어내고 제일 먼저 감사 떼어내고, 그리고 내가 줄이는 거예요. 내 생활을 줄이는 거예요. 내 생활을 줄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 받은 자로서 빚 갚는 생활이기 때문에 빚을 갚다 보면 그분이 마지막에 우리를 오실 때 신령한 몸으로 태환시켜주는, 전환시켜주는 일을 할 때 우리는 그야말로 죽어 은혜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더욱더 오늘 더 깊이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나의 생애가 은혜 받은 자며, 나는 과연 은혜 받은 자며, 나는 과연 은혜 받은 자로서 빚 갚는 생활이 제 1순위인가? 마지막으로 감사함을 하는 것입니다. 감사. 은혜로소이다. 이도 은혜로소이다. 나로 하여금 이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니 은혜로소이다. 이런 섬길 기회를 주셨으니 은혜로소이다. 이번에 2019년 우리의 헌신은 주님 오시는 날에 신령한 몸으로 태어나는, 전환하는, 은혜 갚는 헌신, 빚 갚는 헌신. 빚 갚는 자가 칭찬받습니까? 빚 갚는 자 잘난 척합니까? 빚 갚는 당연히 해제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일을 하게 해주시니 은혜로소이다.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다른 건 닮아라, 뭐 내 성격을 닮아라, 뭐 내 인격을 닮아라, 그렇게는 말 못하겠어요. 너무 부족해서. 그런데 딱 하나 닮으려는 것이, 정말 권하고 싶은 것은 저같이 은혜를 받으세요. 나는 진짜 은혜 받은 자입니다. 죄가 많기 때문에 죄사함을 많이 받은 거로 나는 은혜가 많이 받았고, 은혜를 많이 받은 거로 주님을 많이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애미를 담든지 그 애비를 담든지 우리 모두가 정말 은혜 받은 자답게 빚 갚는 생활을 하실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벌써 은혜 하면은 전기 찍 하고 들어오듯이 이 심령에 신호가 오는 사람이 있어요. 죄가 많은 사람, 많은 죄를 사함 받은 사람, 정말 이제부터 무엇을 하더라도 은혜로 하실 예수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이를 감당할 때에 더욱 다해서 주님 섬기는 일에 들어가고 우리 주님이 도와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의 빛이 은혜의 복음의 빛자로서 나가 은혜의 복음을 전한 자로 이 일을 온전히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지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도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지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갚을 길 없는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나 두려움 없이 그 땅을 가는 곳 나를 붙드신 하나님의 은혜 자 우리의 가족 어떤 사람이 되시길 원하십니까? 똑똑하고 실수 않고 착하고 어디 가도 칭찬받는 사람 되기 원하십니까? 부모의 소원이죠. 그렇게 되기 원하죠. 그런데 하나님 눈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눈에는 갚을 길 없는 아무리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 없는 이 죄 때문에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이 죄 때문에 영원한 빚쟁이 영원히 그를 떠날 수 없는 빚쟁이 은혜의 사슬에 묶여서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자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자꾸 우리 가족도 은혜 받은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은혜를 아는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나를 지으시니가